오늘 말씀은 선교의 극복 과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선교의 극복 과제, 너무 거창한 거 말고 나의 극복 과제가 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극복해야 될 내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하고 진보하려고 한다면 내가 극복 과제 첫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목표가 이렇게 불확실한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뭐 착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거 말고 착한 사람 뭐 목회자가 되겠다. 아니면 착한 사람 뭐 선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그 목표가 분명한 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거를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정말 막 애씁니다. 우리가 살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극복하기가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그냥 쉽게 결정 내리는 거 그냥 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면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진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도 못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방정식 간단하게 뭐 x에서 5를 빼면 10이 되면 그 x는 뭐냐 이런 거는 쉽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막 고차 어려운 방정식에 들어가고 뭐 공식에 외워야 되고 뭐 기하학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x에서 마이너스 5는 뭐 10 그런 거는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진보를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자기 목표 설정과 또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이 가는 길이 분명히 확실한가? 이런 것을 계속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만들려면 인풋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뭐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원했던 건 아닌데 제가 공부는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만 9년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참 처음에는 제가 갈 때 그 대전에 정병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대학에 가야 되는데 무슨 어디에 갈까 그랬더니 그 모건대 신학과를 그냥 대학으로 가서 뭐 신학 공부보다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교단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모건대 신학과가 그냥 저는 이렇게 뭐 철학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갔었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너무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새로운 학문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6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이제 저희 교단하고 이제 감리교단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많고 그래서 다시 제가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교단에 와갖고 3년을 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처음에 제가 그 학교를 입학을 할 때, 그 면담을 할 때, 저는 이미 석사 학위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1년만 학위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1년 지났는데
이렇게 앞면을 좀 이렇게 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요. 그래서 아니 그 거룩한 신학교에서 거짓말 하시네. 분명히 저는 그 1년만 하기로 하고 갔는데, 그랬는데, 제가 3년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했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인풋이 생긴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우리 장로교회의 그 신학과 뭐 교리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와, 내가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하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인풋이 생겨야 돼. 나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야만 성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신학교를 공부하는 거는 어떻게 목회하는 방법, 어떻게 뭐 성경을 보는 방법, 어떻게 설교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실제 설교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실제로 여기 목회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금 34에서 38절을 읽었는데 저는 이거를 일주일 내내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읽고 또 찾아보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성장하는 동력은요, 사실 엄청나게 뭐 큰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옛날은 아니지만 한 10여 년 전에 미셸 위라는 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 골프 선수인데 여자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막 키도 크고 또 뭐 인물도 잘나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골프를 치면 비거리가 남자 선수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대회는 재미가 없어. 뭐 아마추어 대회 나가면 다 그냥 휩쓸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남자 대회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명한 타이거 우즈가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가 정말 위대한 선수가 되고 싶으면 작은 대회에서부터 우승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만 네가 메이저 대회에 우승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대회, 아마추어 대회 아니면 프로 대회도 상금이 적은 대회 이런 훌륭한 선수들 뭐 큰 선수들 안 가는 대회에 가서 자꾸 우승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셸 위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남자 대회만 참여를 하다가 변별하게 그 타이틀 갖지도 못하고 아마 지금 은퇴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씩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뭘 할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자기를 극복하고 진보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건강과 이 정신 건강과 육신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공한 분들 보면 뭐 한국의 그 유명했던 돈 많은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뭐 워렌 버핏이나 하여튼 지금 이 현대인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진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갈 때 회복하는 탄력성.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내가 설정한 목표 제대로 가고 있나? 실패했어. 흔들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끝이다. 포기. 그게 아니고 얼른 회복되어지는 회복 탄력성. 빨리 돌아오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 구단이래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목회 구단이라고 생각을 하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무슨 일에 있어서 크게 개념치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잘 간대요.
그래서 그게 나의 장점이 되겠구나. 근데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나 했더니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뭐를 오래를 기억 못 해요.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막 그 당시 그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냥 막 목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어. 근데 2, 3일 지나면 그때 일이 생각이 잘 안 나. 내가 왜 그때 신경 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회복 탄력성이 저처럼 강해집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많이 기억할 거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생기면 한 2, 3일 지나면 잊어버려야 돼요. 안 잊어버리면 잠을 못 자요. 그죠?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것뿐만 아니라 잠 못 자면 입맛이 없고, 입맛이 없으면 건강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진보하고 성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고 선교에도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선교도 극복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1주년이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문광식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대신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년 딱 되는 주일입니다. 52주. 여러분들 저는 주보를 항상 넘버를 보는데 요번이 브릿지 52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 1년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진보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단계를 높이고 더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면 극복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 풀고 또 어려운 문제 풀고 나가야 됩니다. 저 성경 감정도 그렇습니다. 쉬운 거 1절, 2절 외우다가 이제는 5절 외우고 6절 외우고 외웁니다. 어떤 때 제가 조금 더 성경 한 장을 외우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극복을 해야만 성장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선교를 위한 극복 과제는 개인의 경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내가 설정해 놓은 경계가 있어요. 어쩌면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설정해 놓은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 이상을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안 들으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새벽기도는 제 경계에 없습니다. 못 넘어갑니다.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수요일 예배 못 나옵니다. 왜? 내가 설정해놨어요. 수요일 예배는 안 나가는 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정해 놓은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경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고넬료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경계를 넘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로마인인데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 왜?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경계가 있어. 못 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나를 극복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극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종해야 되고, 내가 설정해 놓은 그 경계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경계선을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내 뜻이 관철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관철이 안 되면 나는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익숙한 그냥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하던 방식으로가 아니고 성경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바로 선교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가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는 나의 경계를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은 국가와 문화와 사회적 이러한 경계를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경계선이 있었고, 고넬료는 로마인이라는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이 경계선은 사실 만날 수가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로마인은 유대인들을 그 식민지 국가잖아요. 낮춰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은 사실 그 로마의 백부장 그러면 그 로마 군대에서는 핵심적인 그런 군인들이었거든요. 이 백부장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그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식민지 국가에 그것도 이상한 사교 집단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것도 출신도 어부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어떤 국가적,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만나는 거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주에 살면서 저도 이제 애들이 셋이 있는데 뭐 혼기가 다 찼죠. 우리 애들 다 셋 다 혼기가 찼는데 애들한테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다 좋다. 흑인을 데려와도 좋고 뭐 인디아를 데려와도 좋고, 근데 이왕이면 우리랑 비슷한 동양 사람하고 하면 어떻겠냐. 백인도 아니고 그냥 뭐 월남 사람이나 아니면 캄보디아 사람이나 또 뭐 태국 사람이나 중국, 우리랑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벌써 제가 경계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시안이라는 그냥 우리랑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경계선을 제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그러한 경계선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골드코스트에 이민을 와서 그 그러니까 신방을 갔어요. 근데 저희가 신방 간 집이 여자분은 한국 분이고 남자분은 이제 호주 백인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방 가면 항상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비눗가루하고 화장지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예배를 이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테이블에다가 그걸 이제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호주분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막 난리를 치면서 왜 화장실 그에서 쓰는 그 티슈를 왜 여기다 올려놓냐고 막 그러면서 빨리 치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 우리는 한국에서 뭐 예쁜 통에다 담아가지고 그걸로 밥 먹고 입도 닦고 막.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입 닦는 거 아니에요. 거기 큰일 나요. 호주 사람들한테서 두루마리 화장지 갖고 입 닦고 있으면은 완전 미개인 취급당합니다. 근데 그런 거 화장지 갖고도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두루마리 화장지인지 뭐 페이셜 티슈인지 모르고 그냥 쓰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하나 자체도 사실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예요. 가장 힘들었던 게 9시에 자야 되는 거. 와, 그거는 진짜
한국에서는 12시 이전에는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타이프를 막 이렇게 치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저쪽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9시 한 반, 10시 됐나? 그때는 뭐 초저녁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저녁도 안 먹을 때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토치가 반짝반짝반짝거려서 이렇게 보니까 요 블라인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다 자요. 우리 여기도 자고 옆집도 다 자요. 근데 그런 작은 것 하나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사실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 우리는 이제 순장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장이라는 문화를 어쩌면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 빼놓고 비본질적인 거, 뭐 예배 형식이라든지 또 어떤 그 뭐 친교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타협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환경들, 우리 사회적인, 국가적인 이런 문화들이 극복되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우리 자신들, 또 우리 교회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문화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아픔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면 제가 손바닥이 땅에 닿거든요. 지금 닿는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번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무릎 조금 더 내려가더라고요. 안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한번 내리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막 요 다리 뒤에 당기고 허리 당기고 계속 내리니까 어느 날 되니까 발등이 닿아요. 그냥 맨발 벗고는 안 되고 신발 신고는 발등까지 내려가지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진짜 너무 아픈 거야. 그만할까? 그런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통적인 관념이나 했던 습관들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 안 되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날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성장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편견과 모든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극복 과제는 뭐냐면 성령으로 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없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내 방식, 내 생각, 지금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우리 브릿지라는 우리 순장이라는 그러한 과제를 이제는 극복을 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주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막 교단적인 그러한 색깔을 많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95년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30년 전에 한국을 떠났을 때 우리 교단은 이제 없대요. 그런 교단은 이제는 없고 그냥 일반 그런 교단과 같은 모습의 교단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저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안타까운 건 있어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물론 순장이라는 그러한 교단이 너무 고지식하고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순전한 그 복음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해서 우리 뭐 교회를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 의하여 그렇게 세워진 그런 순수한 열정들이 없어지고,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은 무슨 이제 병이 걸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귀신에게 통제받는, 여기에서 뭐 정신병 걸린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육신적인 질병도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현지에 가면 현대 그 선교에서 그 토착과 선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복음이 아닌 종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도 한 반 섞고 거기에 있는 종교도 반 섞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그 토착 그 동네에 있는 그 종교 와서 또 거기서 뭐 그 사람들도 예배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도 예배하게 하고 또 그리고 또 합동으로 또 예배하게 하고,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귀신에게 놀아났던 그런 사람들을 고쳐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도를 참 잘하시는 분이 두 명이 계세요. 한 분은 이재순 권사님, 그냥 누구라도 만나면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경순 집사님도 그렇게 그냥 누구 만나면 전도를, 우리 교회 하러 여러 명의 전도를 했는데 몇 분은 오셨다 가셨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요, 100명 전도에서 1명 데리고 오면 성공입니다. 100명에서 1명이면 대성공이죠. 그렇게 그 훌륭한 그게 없습니까? 전도지를요, 옛날에 통계가 30만 장을 돌리면 한 사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20만에서 30만 장. 그게 옛날에 그 선교학 시간에 배운 건데, 지금은 아마 더 한 50만 장을 돌려야 한 사람 전도가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100명이 1명 전도한다. 이거는 뭐 그런 확률이 없고 너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용서받고 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그 모든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 육체적인 문제들, 그 눌렸던 모든 문제들, 아니면 미신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성령께 맡겨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브리치 교회가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지나가고, 또 저는 뭐 그 서두르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1년 내에 좀 뭔가 좀 해놓고 싶었던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가장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지붕하고 화장실 고치는 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던 거, 죄송하지만 여기 다녀갔던 분들이 돌아가셔서 전화해가지고 근데 화장실을 아직도 안 고쳤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번에 여자분들 남자 화장실 가보셨잖아요. 노크를 해도 너무 멀어갖고 노크가 거기다가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서 이렇게 노크해가지고 이걸 해야 할 그러한. 근데 뭐란 성과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불편함도 감수를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내 경계로, 우리의 문화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직 말씀대로 나가고 성경대로 나가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려면 첫 번째는 개인적인 편견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편견. 내가 설정해놓은 내 개인의 경계. 나는 여기까지만이다. 그거를, 그 경계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쌓아온 문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까지 해왔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든 저렇게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맞나? 하나님 말씀인가?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바로 이것이 선교의 극복 과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때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성령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극복을 통한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선교가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개인이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도 생각해봤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제 이 선교의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극복해야 됐던 많은 것들, 그 개인의 편견과 또 민족적 편견을 극복했을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부으신 그 기름이 바로 성령과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우리 브릿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교회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